오늘도 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듣고 나눔으로 인해서 저에게도 믿음이 심겨지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의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이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상황과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불려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 영혼에 감사가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상함으로 왜 그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연다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몰려오게 될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감사 충만함이 있을 겁니다. 감사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 갖는 사람은 만일 감사를 많이 한다 그래요. 만일 어떻게 된다면은, 만일 뭐뭐 해주시면은 그 기준이 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일 뭐뭐 해주시면은, 만일 뭐뭐가 된다면은 내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조금 자라게 되면은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 잘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사로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만일껏 듣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거대한 삶의 내용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라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게 되면 참 많은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이끌어내셨죠. 이것은 신약으로 표현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어물로 죽었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은혜였습니다. 사명의 나라에서 고했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도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을 적신 이스라엘 집안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애굽을 떠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생생히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 적셨던 그 집에는 모든 생명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지 않았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생생히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 한 것이죠. 그 체험 속에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애굽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전적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보호하심의 한순간도 인생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멈췄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선한 목자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 가십니까? 이들의 유익한 말 대신에 무익한 말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무익한 말을 끊임없이 뱉어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상하시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의 상함이었고 하나님 앞은 마음의 표현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가 멸망신작에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도 입의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는 그들의 말에 인생들이 많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선택이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의 기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우리는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의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용납하라고 하시며 순종하라고 하시며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우리는 댈 수가 있고요. 용서를 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데 긍휼을 베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용납하라고 하시는데 용납하지 못할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지만 정말 진정한 그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놀라운 삶의 유익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성 5장 18절에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를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제가 범사에 감사를 제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입니다. 좋은 일도 좋아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선한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결국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좁아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염려할 때 있고 걱정할 때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때마다 아니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자리로 우리 생각의 자리를 또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다 받으래요. 그러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보시는 마음은 궁길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을 보시는데 그들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냈던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먹으려면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사람 수에다가 이제 한 끼당 얼마 돼야지 계산 나오게 되는데 그 계산값은 너무나 큰 계산값이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거였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그래. 너무나 작은 거 아니야.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귀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축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었는데 감사하는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신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또 이것에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감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서 그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뜻을 정한 우상에게 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다니엘의 말씀이 바로 6장에 있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적 약점을 이제 이용을 하고 하죠. 그러면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언제나 뜻을 정한 사람이었었죠.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다 잃었을 거예요. 그 높은 자를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였더라. 감사 속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역대 20장 21절 28절에는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공격하려고 주변의 이방인 나라들이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대를 이제 침략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높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의 성품을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 침략을 받는 상황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과 적군의 물건을 취하여서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함 속에 나타나는 기적. 감사함 속에서 승리했던 싸움의 결과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는데요. 여기에 브라가 골짜기라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감사는 그런 별거가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감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이제 세미나를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세미나를 여신 목사님이 무료로 좀
여러 목사님을 이제 초청하신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세미나비도 뭐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것도 무료로 해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있을 숙소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그래서 좋은 공부 시간을 이제 가졌었대요. 이제 끝나고 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바빠서 빨리들 교회들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가시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끝까지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였던 그 숙소를 다 돌아가시면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세미나를 지냈던 목사님 이렇게 보시다가 다들 가시는데 늦게까지 가시 보시면서 왜 안 가고 그러십니까? 지금 빨리 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요? 받은 것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들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상을 묻는 거예요. 교회 상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협조하고 또 후원하여서 그 교회가 또 감당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웠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통로고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목사님의 감사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럼 불행은 순간에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불행의 끝은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진리를 선포한 그 입술의 고백을 내가 귀로 들게 될 적에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하게 될 겁니다. 방해 요인이 있습니까? 상하게 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을 꼭 집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싫어요. 어떤 일에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저 사람 정말 미워 싫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시각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으면 즉시 감사하라고 합니다.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를 부르게 되고 감사는 우리 인생의 은혜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몸으로 가까이하는 것도 복이고 내 생각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도 복이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가까이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사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고백의 표현일 겁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시편 100편에서 보게 되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문을 들어가는 그 문에 여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었지만 우리의 구약에서 보게 되는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마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떠나게 되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있다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갈 적에 저희가 사는 이제 그 아파트에 동이 있는데 저희가 백삼동에 살거든요. 백산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높여 들고 그냥 이렇게 때로는 손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 주셔서 얼마나 따뜻해요. 예전에 여기 정말 춥게 살았거든요. 그 생각하면은 보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죠. 감사하죠. 햇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햇빛도 참 많이 못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을 여는 자체부터 벌써 감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제 마음도 태도도 발걸음도 벌써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집안에 있었던 가족을 보면서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냥 감사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문을 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가까운 것을 보겠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우리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엄청난 것들을 줍니다.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감사는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가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고 감사는 바로 우리 믿음을 더더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즉시 감사하는 것이고 상처가 나는 그 부분에서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결코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더 감사가 확장되고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넓어져 가게 되고 감사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마음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사 저에게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내용이 풍성해져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가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만으로 저에게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깊이 기억되고 심겨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